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2020년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낙오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이 시간까지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내고 계셔서 제가 올 한 해 정말 큰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 기도 이렇게 마치면 제가 나눠드린 기도 제목 카드를 받아서 가정별로 안수 기도를 해드렸는데 올해 그럴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 제목 카드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셔서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다 저장해 놓고 새벽 기도 때마다 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요, 대한민국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고 그 해에 가장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뽑습니다. 올해 그렇게 교수님들 한 1000분 가까이 906명이 모여서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아시타비라는 말입니다. 아시타비. 뭔가 굉장히 심오한 말씀 같죠. 아시타비. 주문 같기도 하고 심오한데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내로남불의 굉장히 좀 고상한 표현입니다.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서 교수님들이 평가하기로 올 한 해 우리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했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엄청 난리고 한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이러스 때문에 이 역병 때문에 정말 정신없는 와중에도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아시타비라는 말을 뽑을 정도면 우리나라가 정말 역병이 창궐한 것만큼이나 심각하게 사회적인 어떤 대립들이 굉장히 좀 심각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올해 BTS가 아미들 계세요 여기? BTS가 빌보드에 1위를 하고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죠. 정말 뭐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다. 또 블랙핑크가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100억 뷰를 넘었습니다. 한국 가수는 처음으로 100억 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신세대적이고 굉장히 엘레강스한 이런 K-팝이 세계에 아주 위상을 뽐내고 있었거든요 올해. 그런데 국내에는 트로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진짜 TV 커머셜에 TV 광고에 그 아이돌 하면 어울릴 만한 그런 얼굴들을 가진 신세대 트로트 가수들이 거의 다 점령했죠. 모든 예능, 방송 다 트로트가 장악했습니다. 보면서 이 문화예술계도 이렇게 양극화가 되게 심해져 있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사회적으로 할 거 없이 우리는 올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양극화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소란하고 그런 한 해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우리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런 난리 때문에 좀 민낯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린 늘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늘 옳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남한테는 심할 정도로 야박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죠.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좀 참을만 했을 때는, 내가 남들을 좀 돌아볼 여유가 있었을 땐 그 인간 본성,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이 본성을 잘 감출 수가 있었죠.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병이 몰아쳐 온 거예요. 이제 내 몸 추스르기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포장지들이 그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그 껍데기들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해결책이 안 보이는 불안함, 두려움들이 더 심하게 남을 향한 공격과 비난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권과 언론들을 통해서 한데 뭉쳐지고 세력화하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는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 경멸하고 저주하는 그런 현상이 올해 심화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사회적으로 이런 큰 돌풍들과 갈등들 속에서 독보소처럼 자란 아주 악마적인 것들이 있었죠. 바로 이 성범죄 집단들입니다. N번방 사건이라든지 박사방을 비롯해서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미성년자들과 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정말 악질적인 성범죄들이 막 기승을 부렸습니다. 촉법 소년들, 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그 나이대 아이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의 성범죄율도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원한 관계도 없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묻지마 폭행도 굉장히 심각하게 늘었습니다. 올 한 해만, 그것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이 하루에 평균 145건씩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오래 살아냈던 이 한국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실태입니다.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럼 이렇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만, 인간 사회만 이런 혼란이 있었나? 그러지 않았죠. 자연계도 엉망이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요, 정말 기상 관측이 시작되고 최장기 장마가 있었죠. 무려 54일이나 계속 비가 내렸던 장마가 있었습니다. 계속 연이어 올라오는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죠. 또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큰 위협은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후에 이 바이러스는요, 1년도 못 돼서 전 세계를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혼자 떨어져서는 며칠 살 수도 없는 그 바이러스의 진군 앞에 인류가 쌓아놨던 것들 다 무너졌습니다. 과학, 기술, 문화, 철학, 정치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심지어 I am a strongman, 스트롱맨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렇게 자화자찬했던 최강국의 대통령까지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임지가 2020년을 딱 이 한 컷으로 12월 표지를 만들면서 표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타임지 표지입니다. 네. The worst year ever. 2020년이 이랬다는 거예요. 달력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처절하고 비참한, 이런 해가 없었던, 인류 역사상 비참했던 해는 많았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스페인 독감, 홀로코스트, 베트남전, 아랍 그 급진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이런 것들 많았지만 올해 월스트했다라는 거예요. 올해 가장 비참한 한 해였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백신 승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겠구나,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여러 나라들에서 접종도 시작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조심스러운 관측이지만 상반기에 접종이 가능할 것처럼 보여서 마치 가뭄에 비가 내리듯이 그런
달달한 소식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낙관할 상황이 아니에요. 올해 11월 말에 유엔 산하 환경 보존 단체인 IPBES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포유류, 조류 등 이 생물체에 아직 발견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약 170만 개가 있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이 계속 자연을 침범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 빈번한 접촉을 이루어서 야생동물계에서 인간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의 수가 82만 7천 개나 된다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이 82만 7천 개의 바이러스가 일단 한번 인간계로 넘어오면 코로나19처럼 팬데믹 사태로 발전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1년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네. 그렇게 만들 바이러스가 83만 개 가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낙관할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올해 초만 해도요, 연구소 이렇게 인문학자, 과학자 할 거 없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그 이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이제 포스트 코로나란 말 쏙 들어갔고요.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조로 사람들이 이렇게 1, 20년 가면 우리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 다 달라지겠다 얘기합니다. 마스크 쓰니까 여기는 타고 여기는 안 타서, 마스크 벗으면 여기는 하얗고. 네. 미인 대회 이제 앞으로 여기 흑백의 조화가 더 큰 사람일수록 더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교회는 어땠을까요? 올 한 해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처럼 타임지의 글자만 바꿔서 Worst year ever for church 이렇게 써도 이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올해처럼 특히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아주 밑바닥을 쳤던 해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통계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교회 기독교인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답에 대답한 응답자의 63.9%, 64%의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건 수치로 말씀드리니까 별 감이 안 오시는데 마트에 가서 3명 중에 2명은 교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는 분들 3명 중에 2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언론들이 계속 자극적인 기사들을 생산하고 교회에 계속 부정적인 것만 부각시켜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인도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계통에 있으니까 뉴스나 신문에 어디 교회에서 무슨 사건 났다, 어느 교회에서 뭐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찾아봅니다. 다 찾아봐요. 제가 찾아본 결과 한 10개 나오면 그 중에 6개 정도는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불분명한 교회라거나 교단 소속이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이단의 지교인 교회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세상은 그런 거 모르죠. 그냥 교회 간판 달고 있으면 교회에서 했다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러나 돌이켜보면요, 어쨌든 그런 구실을 준 건 교회가 맞다라는 거예요. 교회 간판을 달아놓고서 방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소규모 또는
중대형 규모의 어떤 감염의 그런 전염의 클러스터 역할을 했던 교회들 분명히 있었고요. 또 요 1, 2주 사이에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 어떤 선교단체 있죠. 이 선교단체는 옛날부터 하여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단체였지만 어쨌든 개신교 그룹 안에 들어있는 그 선교단체 의도적으로 방역수칙을 무시했습니다. 공지 내려서 전화기 끄고 와라. 그래서 다 전화기 끄고 수백 명이 가서 집단 생활하면서 감염 사태를 키웠어요. 이걸 가뜩이나 할 일 많은 공무원들이, 방역기관들이 여러 날 추적해서 찾아내고 뉴스에 나오고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처럼 정말 잘 지키고 철저하게 잘 지키고 하라는 것보다 더 했던 교회들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신뢰가 점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철야를 하든 공동생활을 하든 부흥회를 하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은 우리 저녁에 모여서 함께 떡국 먹고 선물 교환하고 저 좁은 방에 모여서 막 땀내면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게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작년까지 우리가 그거 한다고 민원 들어오거나 뭐 구청에서 나와서 이런 거 왜 하냐고 이러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팬데믹 하에서는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는 거죠. 모이기만 하면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옵니다. 올 초에 신천지가 그렇게 공격당할 때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이 화살이 교회에 쏟아지니까 교회가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아예 이 방역수칙에 대항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종교 탄압이다, 교회 탄압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모여서 밥 먹는 거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다 더 거센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아무도 교회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게도 비난을 받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교회와 신천지가 뭐가 달라? 이런 말 이제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이제 간혹가다 댓글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신천지와 달라요? 그러면 아주 몰매를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이만희와 동급처럼 여겨지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우리가 처하게 된 거예요. 사면 초가란 말이 딱 지금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교회에 모일 수도 없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못 모이는데 밖에서는 막 듣지 않아도 될 비난까지 막 듣고 있으니 정말 이런 시절이 있었나 싶으시죠. 옛날엔 그래도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하면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고 존경해 주셨는데 지금 목사라고 하면 비웃어요. 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올 한 해를 보며 제가 정리하고 느낀 제 소회였습니다. 아마 지금 또는 좀 있다 송구영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마다 거의 다 목사님들이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한테도 너무너무 충격스럽고 당황스러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올해 진짜 힘들었다. 우리 억울하다.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다. 이렇게 다 말씀하실 겁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다른 교회 송구영신 예배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상황은 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다 똑같이 그 상황이 유쾌하든 불쾌하든 그것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억울하든 그렇지 않든 떳떳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모두 그렇게 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는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황하는 이유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당황스럽죠.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만 교회가 이렇게 비난당하고 모함당하고, 탄압이란 말 안 쓰고 싶지만 그렇게 탄압당하는 거 절대 아니었어요. 성경은요, 지금보다 2000년 전, 한참 전에 이미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 세상이 이미 이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쭉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물론 더 다른 이후에도 다른 서신서를 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기록된 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편지,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중요하죠. 유언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마지막 메시지가, 결론이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 사역을 다 돌아보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고 자기의 제자로, 참 제자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 세상이 원래 그런 세상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불효하고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나쁜 말을 일삼고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가까운 친구를 배반한다. 성급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내려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제가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올해 우리 모습들, 우리의 경험들을 나눴는데 그 내용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혹시 오래 살아보고 이런 글을 썼나 싶을 정도로 지금 세상과 너무너무 똑같죠. 지금 세상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로 남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껍데기만 있는 거 너무너무 많죠.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세상이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렇게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이 변한 것처럼 느낄까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친구처럼 대한다고 잘못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 나한테 왜 그래?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교회에 호의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세상은 단 한 번도 선했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늘 악하고 배신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그럼 왜 우린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원래 그랬던 세상인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러다가 팬데믹으로, 이 역병으로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제서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요, 제일 먼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이 상황들이 좀 나아지고 세상이 좀 여유가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세상을 친구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또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돌아서라 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우린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함께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셨잖아요. 리펜트 하셨잖아요. 가던 길을 돌이키셨잖아요. 우린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세상의 협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완전히 세상에서 돌아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세상에서 돌아선 삶, 세상의 인정과 자비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삶, 그걸 제가 굉장히 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올해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압력도 굉장히 심했었어요. 교회가 이러다 공중분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잠을 못 이뤘습니다. 진짜 잠을 못 자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내년 2021년 목회 계획을 짜고 교회 표어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기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제가 우긴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새해 표어입니다. 우리 옆에 달려있죠? 우리 표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라. 저는 이 착한 행실이 세상에서 돌아선 사람들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표어, 이 중심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 작년에 제가 팔복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설교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꽃이라고 불러요. 부동산으로 치면 강남 땅 같은 겁니다. 강남. 계란으로 치면 노란자. 이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빼면 심장이 없는 기독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을 압축해 놓고 쫙 짜면 오늘 본문이 툭 하고 나와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주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를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 우리가 누군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 누구의 빛인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 앞에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내가 지금 그럴 힘도 없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난 아직도 옛날에 당한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우리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정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화학 변화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그냥 빛인 겁니다. 그게 싫으면 유일한 방법은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궁금해졌어요. 아니 왜 빛이라고 하셨을까? 너희는 세상의 금이요 은이요 다이아몬드요 우라늄이요 너희는 세상의 부동산이요 건물이요. 뽐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다 갖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금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돈도 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빛이 주님이 원하시는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빛은 직진하죠.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향합니다. 다른 것을 끌어들이거나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뻗어나가죠. 다른 대상을 비춰줍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소유하거나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어요.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타인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가지고 끌어안고 빼앗고 숨기고 그러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는, 계속 남에게 뭔가 이로운 것을 행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게 빛처럼 사는 거예요. 그 빛처럼 사는 것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하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 말씀, 산상수훈 말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다 아시잖아요. 착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착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떠올랐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헌금 생활 잘하는 것? 성경 공부 빠지지 않는 것? 성경 암송하는 것? 여러분 그게 착한 거라고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떠오르지 않았나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저와 같은 목사가 그렇게 잘못 말씀드려서 그냥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착하다, 선하다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구나. 헌금 생활 잘하는 거구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착하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되게 착해. 친구들끼리 막 만나서 어떤 착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게 딱 떠오르나요? 그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이거 떠오르세요? 그 사람 성경 막 암송하는 사람 이런 게 떠오르세요? 은진이 참 착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요, 은진이가 예배 잘 드리는구나. 은진이가 진짜 목사님 말씀 되게 잘 듣는구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은진이 거짓말 안 해.
아, 은진이 약속 되게 잘 지켜. 은진이가 누구 흉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은진이 술 먹고 주사 드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여러분, 이게 착한 거예요. 성경에서 착하다고 할 땐 그런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고, 남을 속이지 않고, 친절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암송하고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행동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착한 건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우리 옆집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회사에서 내 동료들하고 사이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착하다라는 말이에요. 착하다라는 말.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착한 행동, 이것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5개 카테고리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이 말한 긍휼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개 덕목을 가지고 1월 한 달 5주간 착한 사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한 주 한 주 정말 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형이상학적인 차원에 머물고 생각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과 또 현장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죠. 아니 왜? 그게 왜 중요해?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사회, 문화, 정치, 경제할 것 없이 완전 난리가 났는데 교회도 막 쑥대밭이 됐는데 왜 착한 행실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왜 남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악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저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말세에는 이미 바울 시대 때부터 말세였어요. 세상이 그렇게 악했습니다. 지금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는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2통을 보내요. 핵심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착하게 살라고, 교인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처했던 상황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참담하고 참혹했습니다. 미친 왕 네로의 탄압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로마에는 어떤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었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애기들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로 믿어졌어요. 로마인들 태반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사사건건 트러블이 막 일어났잖아요. 사회를 소란케 하는 주범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 유앙겔리오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린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데,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왕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로마는 어땠을까요? 황제가 엄연히 있는데 이 다른 왕을 섬기는 반역도당이구나. 그래서 다 잡아갔습니다. 잡아가고 죽였어요. 여러분, 이때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1년 정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진짜 막 억울하시죠? 막 어디 가서 화내고 싶고, 저도 그랬어요. 막 신경질 나고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 이들이 그래야 했을까요? 군대를 조직해서 황실로 쳐들어가야 됐을까요? 아니면 신문과 방송에 우린 식인종이 아니요, 우린 사람 안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됐을까요? 아니면 촛불 들고 거리로 나와서 로마 화제의 주범은 우리가 아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그랬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교회가 억울하게 잡혀가고 교인들이 죽어가고 피해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 평생을 일궈놓은 비즈니스를 다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있었던 그때, 베드로가,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말씀은, 교인들아 착하게 살아라. 노망 들으셔서 이런 말씀 하신 걸까요? 아니, 지금 착하게 살 여유가 어디 있다고? 지금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도망치든가 잠깐 피해 있던가 아니면 연합해서 대항해 라고 말해도 모자른 판에 베드로가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은 착하게 살아라 라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가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그때, 교회가 살아날 길, 교인들이 살아날 길, 그것이 선행이라는 겁니다. 선행.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저희가 12월에 새벽마다 나눴습니다. 진짜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진짜 유쾌하시고 되게 재밌으시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제가 10월부터 내년 주제를 기도하면서 표어를 정하면서 그렇게 진짜 착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무기겠구나,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새벽마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김 목사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정말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셨어요.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교 스케줄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딱 끊어지는 그때 새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계획한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새로운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믿음 생활은 참 잘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닥 착하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불효하기도 했고요. 돌봐야 할 친구를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해를 샀고 세상은 그래서 지금 교회를 못 믿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명 중에 2명은 우리를 이기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너무 뜬금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너무 잘했는데 우리는 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오해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 사도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쓰신 말씀이에요. 저도 이 자리에서 안 믿는 분에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분에게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세요? 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천국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다 이미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착하게 구는 건, 착한 행실을 하는 건 절대 타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협. 공격당하니까 그거 모면하려고 약한 모습 보이고 착하게 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세상이 너무 거세게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 사람들 달래주려고 그 사람들의 인정과 협조를 얻으려고 선행하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믿음까지 포기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래야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험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들고 똑같이 대항하고 욕하면 욕먹으면 욕하고 그렇게 대하면 세상의 험담이 줄어들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오해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험담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선행으로 그들의 그런 잘못된 말을 무식한 말을 막게 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악해요. 정말 이리 때처럼 승냥이 때처럼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무식한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도 지금도. 그 험담들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선행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행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욕하는 사람들에게 욕하지 않으셨어요. 때리는 사람에 맞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다 맡기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선행은요, 내가 죽고 남이 사는 겁니다. 이건 비겁한 것도 아니고, 이건 타협도 아니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앞으로 1월 한 달간 착한 사람 시리즈로 정말 더 구체적으로 또 실천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게 될 텐데요. 매주 그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그 진실되게 깊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시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선행은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남을 살게 하고 공동체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팬데믹의 위협 앞에, 또 사회적인 어떤 편견과 공격 앞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선행으로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